제가 지난 주중 예배 오셨던 분들 또 설교하면서 이번 주 주일날 에베소서 6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교회가 6.25가 있는 그 주간에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에 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세미나도 있었고 그래서 그 광고를 또 제가 제 실수죠. 못하기도 했었고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설교를 조금 또 북한과 통일을 위한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6.25 있는 주간에 제가 그러한 권면도 많이 드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한 시간을 저희 새벽 이슬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기도를 멈추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왜 연합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때 그 교회 모임 중에 이제 많이 봤던 영상 중에 팔복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또 그 안에 이제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다니시면서 외치셨던 영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뭐라고 하셨죠? Why to Korea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에게 Why to Korea? 왜 코리아가 두 개냐? 제가 영어 문법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Why to Korea? 왜 이렇게 갈라져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뉴 코리아라는 그러한 용어가 아까 나왔습니다. 이 기도 책자를 보면 이제 뉴 코리아를 향한 중보기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남한 북한이 사용하는 공통된 단어가 코리아예요. 저희는 대한민국인데 한글에서는 같은 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코리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통일이 되면 나라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정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하나된 뉴 코리아 어떤 분들은 이제 원 코리아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연합이죠, 통일이죠, 하나됨이죠. 시편 13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때의 시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사신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형제가 없으신 외동도 있으실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하셨는데 형제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름다우세요? 막 선하고 아름다우십니까? 어제도 이제 남성교회 기도 모임 때 이제 저희가 다 비슷한 시대 보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다투는지 한 집에서 살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합, 동거, 함께함을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중동에서요. 이제 가족들의 이 법 그리고 유산을 주는 이런 걸 보면요.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갑니까? 아들들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들들에게 가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거기에 어쨌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형들의 손에 팔려갔어요. 형들의 손에.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좋았나요? 아니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2절과 3절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을 하세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헐몬의 이슬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연합과 이 동거에 대해서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됨,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지금 옆에 계신 분도 소중한 분들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가족들, 우리 소중한 분들인데 그 소중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몰라. 알고 싶지 않아 라는 건 어떤 거냐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는 상관없고 관심 없어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큰일 나죠.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아멘.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저에게도 이렇게 그 감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제가 잠깐 목회자실 들어갔어요. 요즘 제가 종종 찬양 때 목회자실 자주 들어갔는데 설교를 잠깐 수정하려고 들어갔었는데 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 높은 그 하나님 그 존귀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사야 이 6장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정말로 그 뭐죠? 압도당하는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배, 어떠한 집회에 갔는데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확 우리 거기에 있는 회중들을 막 이렇게 압도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게 막 이렇게 뭐죠? 피부로도 막 느껴지고 막 닭살도 돋고 막 마음으로도 감동이 되고 그러한 정말로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예배 무엇이 부족할까? 어떤 부족함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사야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겁니까?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왜 이러세요? 몰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분열과 다툼, 미움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그곳에서 연합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연합을. 우리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길 원하세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과 같다. 아름답다. 내가 기뻐한다.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때요? 우리가 그냥 바라만 봐도 아까도 그 상혁 집사님 기도하시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해 기도했는데 늘 분열하고 다투고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 없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 보내시는 거냐면 그곳이 연합할 수 있도록 네가 그곳을 기도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잖아요. 왜요?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세요. 근데 우리도 안 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몰라,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도 그거 관심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살래요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 거기에 가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합을 원하세요. 연합을 기뻐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거든요. 열쇠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제 설교로도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말씀이 확 적용이 되시면 빨리 전화기를 드셔야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일날 이제 그 교회 오는 길에 이렇게 감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어떤 분이 막 어디를 바쁘게 가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마음에 이제 감동이 돼요. 근데 제가 좀 이른 시간에 나오면 몇몇 분들 못 보는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아, 교회 가시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서로. 아, 저분 교회 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셨어요? 그분도 교회 가시는 분이고 나도 교회 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게 마음이 감동도 되고 따뜻함도 있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지금 유치원 예배하고 있고 초중고 아이들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말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래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멘.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받으시냐면 이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안 좋을 때 있죠. 다 좋으십니까? 언제나 좋으십니까? 부부끼리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화해합니다. 화해 안 하십니까? 평생 원수로 막 이렇게 평생 안 보는 사이로 지내시진 않잖아요. 화해합니다. 화해하는 걸 하나님이 뭐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고. 이거 기뻐하신다고요. 이거 기뻐하세요.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누군가랑 좀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화해에 손을 내밀고 아니면 이렇게 그 커피 하나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와 지금 같은 거로 두고 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화해.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것 지금 화해와 용서와 사랑인데요. 이 화해하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해요. 미안해 라는 사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다 거기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 정말 잘 나와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원수였는데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제 화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하시는 사역이에요. 화해는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또 부부들 안에 좀 다툼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하셨나요? 제가 못 들었나요? 원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곳에 화평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베드로는 답도 했어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7번 용서해 줘 본 적 있으십니까? 7번. 아니요, 한 번이면 아웃입니까? 3번? 삼진 아웃? 3번까지? 3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격상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한 답이 있겠죠. 엄청난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베드로 너 7번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너 참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 하신 얘기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누군가를 7번 용서해 준다는 것도 와, 저 사람 정말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것도 많고 예수님 보면서 봤던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정말로 그 넉넉하고 큰 사람인 거예요. 7번 정도 용서해 준다는 건. 사실 한 번도 용서해 주기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7번이면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 그 지경을 확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확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 예배 때도 몇몇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던 친구들, 우리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인정을 받은 친구들은 누군가를 잘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친구들은 누군가를 또 잘 용서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예수님은 뭐 비교 대상이 되시기 어려우시니까 바울을 보면서 제가 감탄할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요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걸 보게 돼요. 막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막 다닐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품어줘요. 모세도 물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했던 고백 안에 그것이 담겨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가 받는 용서는 당연하고 내가 해주는 용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용서받는 게 당연하고 나는 용서해 주는 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건 특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특별한 겁니다. 쉽게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까 그 베드로의 용서 얘기 때도 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이웃,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원수는 미워해야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요.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확 넓혀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무언가 이제 탕 충격이 있는 거죠. 원수는 미워하는 건데 원수가 갑자기 사랑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순종하겠다. 화해하자. 집사님 저랑 화해하시죠. 제가 집사님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막 이를 악물고 화해. 그래 우리 그래도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자. 내가 너 용서할게. 네가 나한테 한 일 생각하면 용서 못하지만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사랑은 못하겠다. 사랑은 못해. 라고 한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화해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화해는 하자. 그리고 그 일 내가 그냥 털어버릴게. 잊어버릴게. 용서해. 근데 난 널 사랑할 수는 없다. 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내야 되니까 불편하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화해도 하고 그래 계속 이거 마음에 두고 살면 나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고 털어버리자. 용서도 하고. 근데 사랑은 못한다. 사랑할 수는 없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박해한 자를 어떻게 축복해줘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는 하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라는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완전 거꾸로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먼저가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화해와 용서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해줘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허물을 가려줘요.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 애가 하는 일과 남의 애가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하면 우리 애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뭐 이유가 있겠지. 품어져요. 남의 애가 하면 쟤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면요 그거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덮어줘요. 감춰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정말 잘 봐요. 그 작은 거 찾아내자고 하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고민할 때도 있어요. 뭐 총회 때나 아니면 정회원 모임 때나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볼까. 근데 여러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의 문제점을 같이 나누자고 하면요. 여러분 뭐 그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메모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정말 우리는 잘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있는 그 들보까지도 다 덮어줘요. 들보도 덮어줘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화해와 용서와 사랑. 여러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 타령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가족들, 부부 안에 사랑 타령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사랑은 계속.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죄송해요, 지금 딴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뭐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뭐이시다라는 말씀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소망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나는 나다, I am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말씀, 그러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탱크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탱크가 이렇게 여기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계속 다른 것들, 죄를 선택하고 여기를 채우려고 계속 무언가를 애쓰고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의 이 비어있는 이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정말 가까운 가족들끼리 사랑을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린 늘 나누고 같이 받고 채우고 하는 그러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부족함이 없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 늘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세요. 주님이 이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우셔서 넘치게 하셔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타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날 사랑해줘. 사랑이 너무 중요해. 사랑해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은 사랑해 이렇게 하셔도 좋고, 지난주에는 부부끼리 많이 앉으셨는데 오늘은 또 많이 떨어져 앉으셨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어떤 거요? 화해, 용서, 사랑. 이게 열쇠예요.
무엇을 이루는 열쇠예요? 연합, 하나됨, 통일. 그럼 남과 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통일됩니까? 화해, 용서, 사랑. 흠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그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보면 토기장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다 얘기하시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목사로 제가 헌신을 살겠습니다라고 제 삶을 그때 고백해 드렸던 수련회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때 제가 예수전도단 유스캠프라는 캠프를 저희 교회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2,000명이 모이는 캠프였어요. 2,000명이 모이는 여름 캠프에 그때 또 참 길게 했어요. 3박 4일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3박 4일 캠프가 많지 않거든요. 요즘은 주로 2박 3일 2박 3일도 길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1박 2일하는 캠프 교회 수련회가 참 많아졌는데 3박 4일 여름 캠프였어요. 그런데 2,000명이 모여있는 강당 에어컨이 첫날 집회 때 망가졌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3박 4일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때의 저희 예배가 정말 뜨거운 열정 가운데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온몸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5분인가 10분을 줘요. 밖에 나갔다 오라고. 땀이 이렇게 완전히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랑 이제 밖에 나가서 기도원에서 했었는데 저쪽은 좀 어둡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옷을 벗어서 그걸 짜요. 짜면은 이제 거품이 나면서 물이 정말로 이제 그 빨래 짜는 것처럼 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걸 입고 들어가요.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면 다시 땀 나니까 다시 그걸 입죠.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이 검정색 반팔티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저녁 예배가 끝나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자죠. 그때 그 형제 숙소는 강당이었어요. 자매 숙소는 이제 숙소였는데 그 예배드렸던 강당이 형제 숙소였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배 시간에 뭘 입어야 되냐면 어제 밤에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왜냐면 찬양 때는 다시 예배 때는 다시 땀이 나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럼 다시 그 옷을 입고 찬양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짜고 다시 입고 말씀 듣고 그렇게 3박 4일 수련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열악하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그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던 수련회잖아요. 근데 그 3박 4일 동안 진행됐던 수련회에 청소년 수련회의 그 큰 주제가 뭐였냐면 북한이었어요. 참 특이하죠. 북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말씀 내용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프로그램도 탈북하신 분 오셔서 간증하시고 막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수련회 때 이제 콜링을 할 때도 그런 콜링이었어요. 통일이 돼서 저 북한에서 교사로 헌신할 친구들 일어나라. 그러면 통일됐을 때 내가 거기에서 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일어나면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런 식의 콜링이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목회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일어나라. 그때 제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북한이라는 곳을 이제 품고 살아갔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당연히 이제 북한은 못 들어가니까 북한을 볼 수 있는 중국으로 갔죠. 그래서 북경으로 들어가서 영길로 갔죠. 그 두만강도 가보고 그때 그 겨울이었기 때문에 정말 추웠어요. 영하 40도. 그래서 여기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 여기에
얼어요. 이게 얼어버리면 이게 얼음 털고 콧물이 흘러도 이 콧물이 얼어요. 그럼 콧물이 이렇게 털고 그랬는데 두만강을 가봤는데 이제 강이 얼어 있잖아요. 겨울이니까 눈이 오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그때 선교사님 얘기하셨어요.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조선에서 넘어온 대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영웅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하시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달려서 거기를 탁 밟고 이렇게 다시 무서우니까 막 다시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저랑 정충석 집사님이 같은 그 단기 선교 팀이었는데 같이 달려서 북한 땅 밟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 단기 선교 일정 중에 어떤 좀 외진 곳에 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탈북한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계신 곳으로 갔는데 그때 한 자매를 저희 팀 있는 곳에 이제 데려오셔서 소개해 주셨어요. 뭐 여러 친구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를 얘기하시면서 이 자매가 한 몇 살 정도로 보이는지를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딱 외모적으로요. 딱 초등학생으로 보였어요. 초등학생. 근데 북에서 넘어와 이제 선교사님 보호하고 계신 그 자매가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나이였죠. 근데 못 먹어서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초등학생 정도의 외모, 키 그 정도였던 자매였거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과 청소년 사역은 뭐 별개인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더 크게 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도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쯤에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 어려울 때는 그 아이들이 그 보호받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통일이 되면 통일의 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통일 세대잖아요. 물론 제가 10년, 15년 전에 사역할 때도 청소년들이 통일 세대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통일 세대이실 수 있지만 여러분 통일이 되면 이 아이들은 같이 이제 새로운 코리아, 뉴 코리아를 이끌어갈 세대예요. 그때 북한에 그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이 해요. 겨울에는 이제 땔감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습니다.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코리아, 뉴 코리아를 이끌어갈 세대, 하나님 이 남한에 있는 이 청소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기도를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물론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 16, 17, 18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해야 할 때 물론 우리의 눈에 선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죠. 근데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청소년, 유치부, 학생부,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지경을 넓힌다면 근데 지경을 더 넓혀서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저 아이들 여러분 통일을 이룰 세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세대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다가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TV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 도자기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멋지잖아요. 진흙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이렇게 막 그릇으로도 만들고 막 여러 모양으로도 만드는 거 보면 멋지죠. 그게 토기장이의 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이 장면을 보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하는 그 멋진 일을 보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가 지금 했던 이 일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우리에게 마지막 통일의 기회였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망가져 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던 그릇이 터져버렸잖아요. 진흙이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모아서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능히 내가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에 차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걸 이제 생중계로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때 통일될 줄 알았어요. 와, 우리 대통령이 차를 타고 북으로 막 넘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많이 변했죠. 많이 달라졌죠. 될까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한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능히 내가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너무나 다른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수제비를 참 좋아해요. 수제비 반죽을 해서 먹는. 예전에는 집에서도 이제 반죽을 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주로 식당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반죽을 해보면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 먹어본 적 있으시죠? 처음부터 욕심낸다고 밀가루 이만큼 붓고 물 이만큼 부어서 반죽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되긴 되겠죠.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뭐 어쨌든 되긴 되는데 이제 조금 하고 물 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하고 해서 또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 제가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에요. 이제 반죽 2덩어리가 있었어요. 작은 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제비는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맛있어지는 거 아시죠? 2개의 덩어리를 하나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땠을까요?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힘이 계속 들어가요. 완전히 다른 2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완전히 달랐던 둘을요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던 그런 자예요. 완전히 달랐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다.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15절 보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하나님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십자가로 행하신 겁니다. 둘을 하나로. 여러분 그 증거가 나예요. 그 증거가 우리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화평케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은 그 세월호 그 노란 리본을 뭐 차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초이가 어디서 받아왔는지 학교에서 받아왔나 그 노란 리본 그 이런 배지 같은 거 이렇게 또 받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유산이 돼가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TV를 틀어서 봤는데 세월호가 침몰한 거예요.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그 사망자의 숫자 뭐 그런 게 안 나오고 구조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이제 사망자 숫자가 막 올라가고 막 거기 수색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저희 부부도 그때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유산으로 떠나보낸 그때여가지고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도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저기에서 죽은 아이가 내 아이 같고 해서 정말 많이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2주 정도, 1주일, 2주 정도 지났나?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예요. 4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예배를 했었어요. 하나님, 세월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건 어떤 개인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의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그 간증이에요. 침몰하는 배와 그 배를 빠져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어갔던 그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웠던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방송에서 그냥 거기 남아 있으라고 방송을 했잖아요. 아이들은 그 통제를 잘 따라줬잖아요. 막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뛰쳐나온 게 아니라 방송에서 남아 있으라고 하니까 대기를 했던 거잖아요. 자신만이 살겠다고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왔던 것들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침몰하는 배와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 있는 지도자가 그 인민 한 명 한 명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지도자입니까? 아니요.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그러한 정말로 이상한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2014년에 예배하면서 메모했던 메모인데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삶 물론 바쁘죠. 내 아이 챙기느라 바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방을 품는다고 할까요? 그들은요. 그 지경이 거기까지 넓혀진 거예요. 우리도 그 지경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저 북한까지 넓혀가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안에 저 북한을 위한 기도가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냥 우리가 다른 정보 없이 그냥 한 주간 나라와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사실 그렇게 주보에 광고를 했었는데 성훈 간사님이 어제 저한테 밤에 연락을 주셨어요. 이것 좀 광고해달라고. 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내용과 정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따라서 기도에 갈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예요. 3주간 우리가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된 새로운 편의상 뉴코리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 어떤 나라의 이름이 정해지겠죠. 그 뉴코리아를 위해서 또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한 그곳으로 나아가 제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도록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에요. 하나님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